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고난 또는 환난이 있는 것이 우리네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큰 일이 펼쳐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그마한 일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풀리지 아니할 때 그때 우리는 그 답답함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았는데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을 때에 그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새생명 초청 주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봅니다. 어떤 경우는 내 남편, 내 아내,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과 그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에 의외로 우리는 낙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에 그런 모습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의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러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환난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인을 시험하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의인이라고 말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부름받은 나 자신은 의로운 자에서 있다라고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는 말은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하면서 예레미야가 당했던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면 하나님 대신 보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쓰고 있는 보복은 개인적인 원한이라든지 이 보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옳게 판단을 하셔서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 그때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뢰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레미야는 어떠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을까요? 그리고 둘째,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의 고난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오히려 이것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복으로 역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의인,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저들은 나와 정반대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그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과 그 열정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를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의 통치 중반 무렵에 예언 활동을 시작을 해서 여호와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참혹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예레미야 20장 4절에 그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선포를 하는 것이거든요. 당신들은 바로 당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정부 고위 관리들도 이 말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환난을 주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걸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사정을 아뢰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 하나님의 설득으로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유하심으로 하다, 이 권유하다는 원어의 표현은 파타라는 의미입니다. 파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 속이다, 설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이겨서 내가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좋은 모습에서 표현을 한 것이고, 좀 더 억울한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나는 선지자 되기를 싫어했는데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선지자의 위치에 앉혀놓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은 나보다 강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설득시켰고 나를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사역에 결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자 절망의 심연 속에 빠져있는 예레미야의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질시와 비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7절 중반절과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록된 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종일토록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과 모욕을 당한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욕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질시, 시기하여 이 나타내는 모습이고, 비방은 이 그야말로 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헐뜯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레미야는 온종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전한 모습 가운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를 싫어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부정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평안하다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할 것이고 온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죽임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고 그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열정을 고백을 합니다. 9절은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선지자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디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열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교회 가자고 했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술만 먹고 늦게 들어옵니다. 다시는 내가 내 남편에게 교회 가자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술 먹고 들어오면 문도 안 열어줄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김없이 그 다음 날도 문을 열어주고 또 발로 닦아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이 강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열정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외로움을 고백을 합니다. 그 외로움이 어떤 외로움인가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게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의 경고와 책망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의 대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소하라, 그러면 우리도 고소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친한 것도 선지자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숨어서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은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무와 함정까지도 파놓고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한 것,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하소연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었지요. 선지자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사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득으로 나를 속여서 선지자를 만들어 놓으시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핍박을 받게 하고 조롱을 받게 하고 조소를 받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를 향하여서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그대로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컨대 민수기 11장 1절부터 23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으로 자기에게 다가왔거든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랠 때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요.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기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짐이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표적까지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서 하나님과 모세까지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모세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의 짐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0인의 장로를 뽑아라 하면서 그 짐을 나눠줄 것임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쫙 보내주셔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마음껏 먹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모세를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응답을 주신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응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믿음이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패역한 유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해치려 가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자신은 여기에 대하여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 사람과 맞대응을 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를 보십시오. 11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하오나 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하으나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여기서 펼쳐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넘어질 것이고 그들은 이기지를 못할 것이다. 이유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를 않지요. 승리에 대한 확신도 예레미야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벌써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완료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완료형을 쓰면서 감사하라 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머지않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벌써 예레미야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지금 노래하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위대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뢰고 하소연을 하고 탄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바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연약성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컨대 내게 어떤 병이 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으로 인하여서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내 몸에 생겼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사정을 주께 아뢰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어찌하여 내 몸이 이렇게 연약해졌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드시 기도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치유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속에 기록을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살아가신 여러분, 남은 인생 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립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삶을 살자. 아멘. 근데 놀랍게도 유다 백성들은 아멘 하지를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은 오히려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조롱을 하고 선지자를 핍박을 했던 겁니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려고 조소를 하지요. 10절 중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고소하느냐? 우리도 고소해서 너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너를 심판받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말씀에 아멘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이 좋은 겁니다. 기억나시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멘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아멘은 진실합니다, 원합니다,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가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멘하지를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에 대하여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하지를 않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아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맡기면 하나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한번 아뢰어 보십시오. 이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염려라는 말은 이 염려를 사정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너희 사정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다 돌보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순간 그 사정은 이제 내 손에서 하나님께로 넘겨진 겁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바로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죠.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열정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해보니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낙심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킨 자가 없거든요. 오히려 핍박을 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과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수천 명이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수천 명이 돌아온 적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실패한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실패했다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실망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찾아오셔서 너 다시금 그 백성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래? 라고 했을 때 예 라고 순종을 하면서 그리고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해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도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안 받았는지 눈물까지 흘림으로 인하여서 눈물의 선지자로 이 명칭을 받는 그런 모습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도 이 열정을 우리는 그대로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뜨거운 교회를 원하시지 찬 교회를 원하고 계시지를 않더라. 저는 우리 상계제일교회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찬양이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지런 주의를 하다가도 그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정열 소진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의욕에 불타 충실함을 가지고 일에 열중하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제는 낙심하고 실망하는 의기를 상실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데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직장생활 하는데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가정생활 할 때에도 바로 정열 소진 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목회자의 바람은 이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을 가져도 잘못된 열정을 가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히틀러의 열정은 잘못된 열정이지요. 오히려 인류에게 피해를 주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칼 막스도 잘못된 열정을 가짐으로 인하여 공산주의 이론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라에서 아픔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주님의 일에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려지고 직장문도 열려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에요. 모든 걸 다스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알고 계시지요? 물의 순환 법칙 말입니다. 물의 순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증발을 해서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내리는 것을 가리켜서 물의 순환 법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물의 순환 법칙을 언제 발견했느냐? 바로 17세기에 발견한 거예요. 17세기 피에르 페로라고 하는 학자라든지 에드먼드 헨리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이것을 증명하면서부터 물의 순환의 법칙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 속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욥기서 36장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과학자들이 최근에 와서 발견한 것을 성경 속에 벌써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욥기 26장 7절에 그는 북쪽의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성경 속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제서야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여의치 못하다고 한다면 영상으로 동참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로 묶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한 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 교회 이야기입니다. 한 병든 소녀가 찾아왔지요. 그러나 교회가 너무 좁아가지고 소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교사가 소녀에게 말합니다. 나중에 다시 오렴. 지금은 너를 받아줄 수가 없구나.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소녀는 교회에 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베개 밑에서 목사에게 보내는 짧은 유서와 동전 57센트가 나왔습니다. 그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지요.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제가 모은 이 돈으로 교회를 좀 넓게 지어주세요.
목사는 소녀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유서를 읽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녀의 유언에 크게 감동을 했지요. 수많은 사람의 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템플 교회가 크게 증축이 되었고, 남은 돈으로 선한 사마리아 병원과 미국의 명문 대학인 템플 대학이 설립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하나 빠진다고 아니지요. 내가 동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가깝고 있는 20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내 사정을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